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의 큐티 요즘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는데 오늘 20일 수요일에 말씀을 보면 복음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우리의 죄.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가 자기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성일교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7장의 51절을 볼까요? 5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 아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네,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아, 악한 자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조상들도 교만했고 악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그리고 52절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똑같이 나오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는. 보세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 그들을 선지자 예수를 죽였고 살인자다. 성령을 거스렀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앞에서 이제 뒤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중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이단 사이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열심과 정성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타종교나 다른 이단 사이비들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때로는 그 열심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데 교만한 자들이 성령을 거슬러요. 율법을 받았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여요.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거나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잘 보면 굉장히 경고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저희가 그걸 볼 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야, 이거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불신자들한테.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성경이 불신자들에게 말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너희들아 누구라고 말을 할 때요, 보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한테 편지를 쓰지, 그렇죠? 남의 자식에게 편지 쓸 일은 거의 없잖아요. 목사가 자기의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지 남의 교인들한테 편지 쓸 리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면 나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우리 5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2장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그 말이 나오죠.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내가 죄로 몰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구나. 저 이번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새롭게, 특별히 이번에 또 상계교회 서기로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또 말씀을 주는데 너무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연합 집회 때 했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한 70%는 또 새로운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히 첫날은 어떤 자아상. 근데 그 첫날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두 번째 날 새벽은 다른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심리학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 뭐 이런 쪽으로 박사를 받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 아주 참 그분 초청해서 우리가 또 세미나 좀 좋겠다. 이분도 굉장히 심리학적인 아주 뭐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교수님이 오신 것처럼 굉장히 새벽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듣고 야 이거 빨리 인터넷에 올려서 좀 주변 사람들 듣게 하면 좋겠다. 첫날에는 건강한 자아상. 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이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두 번째 날에 또 새벽에 자존감. 또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과거에 옛날 80년대 90년대는 모더니즘 뭐냐면요. 이성과 논리와 어떤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시대였다.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경험되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동의가 되면 성령을 받고 믿어졌는데 저도 뭐 그런 신앙이죠. 모태 신앙은 대부분 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렇죠? 내가 체험하기 전에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배우는 걸로 배워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 먼저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됐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감성이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제자 양육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성령 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알파 세미나 하는 교회나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세 가족이 들어오면 5주 교육을 하고 1박 2일 순례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은사 발견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알파도 새신자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거기서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해요. 심지어는 방언받게 하는 또는 입신에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교회 처음 온 사람을 바로 성령을 받게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게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이게 별것 그냥 경험만 너무 먼저 한 사람들이 또 이게 나중에 흐지부지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성경의 그 말씀들이 들려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내가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먼저 받으면 성경을 읽을 때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준다. 근데 내가 이것을 다 배운 다음에 성령 받으려면 너무 늦다 이거예요. 요즘에 이제 월드컵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보니까요 확실히 오늘도 나온 어떤 무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앞으로 계속 며칠 또 계속 남았겠지만 모든 승부는요 속도에 달려 있다는 속도. 어떤 이번에 외국의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요 무슨 축구가 핸드볼인 줄 알았어요. 핸드볼 어때요?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몇 번 던지면 바로 골 넣잖아요. 그냥 한 두 번, 세 번, 한 네 번 패스하면 바로 그냥 골 넣어버려요. 그렇게 축구장이 얼마나 커요. 속도. 근데 과거 우리 한국 좀 이번에도 경기하는 거 보면 느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패스했다가 끊겼다가 또 공 줬다가 뺏겼다가 잡았다가 또 뒤로 돌렸다가 뒤로 돌릴 시간이 어디서 지금 넣기도 바쁜데 수비 다 들어오는데 그 외국 선수들 지금 몇 번 들어가서 그냥 골 넣는 거 그런 거 보다가요 한국은 보면 답답해요. 또 이렇게 못하는 걸 보면 답답해. 왜요? 느려. 이게 이제 축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게 속도다. 속도.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오늘도 공항성산교회 와서 영상 세미나 아카데미 강의 듣고 왔는데 내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영상 편집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뭔가를 빨리 할까? 제가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왜 받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누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방언을 왜 받냐? 당신이 땅을 파는데 당신의 힘으로 파는 거는 삽질하는 거고 방언을 받으면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다. 뭐가 빨라? 어? 내가 삽질하는 거랑 포크레인이 땅 파는 거랑 뭐가 빨라? 포크레인이 빨라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 막 속도가 나오거든요. 100km, 200km, 300km, 막 400km 막.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이게 300km, 500km 가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 전혀 안 느껴져. 그냥 그 안에서 비행기가 가는지 쓰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소리로,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 신월동이나 가끔 가면요. 근데 그 안에서 소리는 안 나요. 안에서 소리가 안 나. 성령의 역사가 제가 그래 지금 축구도 옛날 축구랑 옛날 월드컵 볼 때는 지금 월드컵 볼 때 달라요. 빨라. 이제 지금 우리가 핸드폰도 지금 4G 쓰는데도 LTE 얼마나 빨라요. 나는 LTE 비싸가지고 그냥 저는 3G 써요. 와이파이 없으면 거의 저는 인터넷 잘 되지도 않아요. 뉴스도 못 봐요. 와이파이 안 되면. 근데요 지금 LTE도 빠른데 지금 5G가 나온대요. 5G. 그건 어때요? 더 빨라요. 뭐 그냥 영화를 뭐 그냥 초고속. 우리 한국 사람이 빠른 거 좋아하죠. 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급성장을 이룬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학원을 다닐 때 이런 단기 완성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뭐 몇 달 완성, 뭐 3개월 뭐 완성, 뭐 이런 거, 3개월 넘어가면 재미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빠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요 성경 전체가 그냥 엑기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현실을 얘기해줘요. 이번에도 제가 서기론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게 깜짝 놀란 게 목회자들을 사모님들 100명 두고 그들에게 오늘날 현실의 문제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 지금 그저번에 얘기했죠. 세상의 영성이요. 세상의 영성이 교회 기독교의 영성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월드컵의 그 열기와 영성을 기독교의 영성이 따라가 못 들어가요? 못 따라가요. 아이들이 게임에 미치고 아이들이 뭔가 막 연예인에 미치고 아이들이 세상 것에 미쳐 있는 거에 교회가 그 열정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아예 그냥 열정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이번에 월요일 날도 집회를 우리 윤석열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9시가 축구 시작이잖아요. 예배가 7시 반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9시인데. 근데요 무슨 대단하시더라고. 9시 10분쯤 끝내셨는데 기도를 한 30분 하셨어. 그래서 전반전을 못 보게 했어. 9시에 끝낼 것처럼 해놓고요 30분을 기도회로 이끌어 보셨어. 아마 축구가 없었으면 11시까지 하셨을 것 같아. 뭐 어차피 수련회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치유상담에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1학기쯤 되면요 그냥 이게 이런 게 치유구나 이런 게 치유구나 이게 대충 겉핥기가 된대요. 근데 2학기쯤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왜냐면은 1학기쯤에는 이게 이런 게 치유구나라고 대충 이제 겉핥기가 되는데 2학기쯤 배우고 나니까 이제 내 속이 보이는 거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내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네. 내 속에 이런 그래가지고 2학기쯤 지나면요 막 사람들이 그만둔대. 왜 그러냐면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쟤는 이제 자기 배운 걸로 판단을 해. 쟤는 아마
어린 시절에 누가 그냥 옛날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공부를 해놓으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더 상처가 큰 거야. 회복이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더 큰 상처를 받는. 아마 저 사람이 저래서 얘기했을 거야. 누가 화내도 막 아마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날 더 상상하고 그러다가 더 상처를 크게 받는데. 근데요, 이제 3학기 4학기쯤 되면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도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도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제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저 사람도 치유받을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직면이라는 거예요. 직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질병이 있는지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하죠. 그럼 검사를 통해서 어때요? 당신의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뭐 간 수치가 안 좋습니다. 뭐 지금 피에 노폐물이 많습니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건강검진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직면을 시켜줘. 직면. 현실을 만나게 해줘. 저는 이 성령의 역사도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있어서 누가 조금 칭찬하면 어때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 누가 한마디 누가 또 지적하고 누가 한마디 뭐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또 거기에 다운되고 거기에 눌리고 내가 지금 또 심각하구나.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 근데 저는 요즘 한국 언론을 보면서 좀 그런 게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번에 우리가 1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어차피 안 봐도 끝났다. 이거 다 끝난 거다. 뭐 그동안 너 뭐 한 거냐. 막 그냥 온갖 욕을 다 하죠. 1대0으로 만약 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16강이 보인다. 이제 3연패가 뭐 이제는 뭐 유럽이 무섭지 않다. 완전 또 어떡해요? 16강 1대0만 이겼어 봐. 뭐 16강이 눈앞에 보인다. 뭐 16강이 뭐가 눈앞에 보여? 너무 오버해. 그래 안 그래요? 김정은하고 악수만 하면 내일 통일이 왔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미사일 쏘면 어떻게 돼요? 또 전쟁 시작된 거죠? 우리는 미사일 쏘면 전쟁이고 손만 잡으면 통일이야.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주 냄비같이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호들갑을 떨고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무슨 주식시장 요동하는 것처럼 남북회담하고 나니까 막 그 전방에 땅값이 막 1억씩 다 뛰었대요.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했다가 대화 안 한다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또 땅값이 그날로 내려갔대요. 땅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아직 통일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땅값이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안 될 것 같으면 또 땅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개성공단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친해지니까 벌써 개성공단 그 주가가 2배가 뛰었대요. 근데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자존감이나 자아상을 이렇게 좀 공부하고 나니까요, 좀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게 내가 나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 왜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계속 잘한다 그러면 그 애는 자기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다 잘한다고만 생각해. 근데 막상 학교 가거나 어디 현실을 보고 시험 보면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반대로 또 부모가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를 다운시켰어.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걔가 정말 부족해요? 걔가 정말 못해요? 아니죠.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스데반을 부러워할 사람 있어요? 설교하고 만약에
목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스데반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멘 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래.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뭐야? 돌 맞아 죽었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름이라도 유명해졌고 성경을 몇 권이나 썼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선교라도 하고 돌아다니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 모르세요. 스데반이 기적 일으킨 거 있어요? 스데반이 병을 고쳤어요? 스데반이 무슨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스데반은, 저도 처음에 스데반을 모를 때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설교하냐, 그래 안 그래요? 적당히 설교해서 돌 던질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하면 또 여러 번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꼭 한 번의 설교로 이렇게 한 번에 죽어야 되나?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여서 누구한테 놔뒀어요? 바울에게 놔뒀어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의 순교가 나중에 누구에게 이어지겠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스데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부흥사도가 목사들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을까? 나중에 뒤에 실제로 역사는 사울이 9장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뒤에는 후반부에 전도자가 되죠.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의 전도로 이어져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어져요. 우리가 그럼 스데반은 부족한 거고 바울이 더 잘한 건가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신약 시대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떤 공로, 그렇죠? 어떠한 성과, 어떤 열매, 이거는 사도 바울만한 자가 없겠죠.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나 어떤 영성이나 어떤 깊이나 그 강도를 말하면요, 누가 더 셀까요? 스데반이 훨씬 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누구를 봤어요?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죠. 지난주에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소설이나 또한 비현실적인 어떠한 뭐라고 할까, 그냥 그럴 거야 상상으로 보지 말고 실제라고 더 리얼하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 그냥 그랬을 거야, 추상적인 어떠한 이상적인 또 비현실적인 어떠한 그냥 희미한 것들로 보지 말고요. 옛날에 우리 사진은 어때요? 6.25 전쟁이나 이런 거 사진 보면 다 옛날 사진도 어때요? 흑백 사진이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시대가 흑백이었어요? 아니잖아. 똑같이 칼라였는데 어때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옛날에 흑백인 줄 알았다니까. 60년대가 흑백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칼라잖아. 그때는 색깔 옷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는데 사진이 뭐예요? 흑백인 거잖아요. 카메라가 흑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흑백의 어떠한 그냥 희미한 것으로 보지 말고 정말 요즘에 나오는 어떠한 그런 현실적인 리얼한 정말 고화질의 어떠한 그런 생생함으로 한번 이걸 보자 이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주에 연장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때요? 막 물건을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봤다 그랬죠. 보세요. 기사와 표적을 앞 성경은 말해요. 기사와 표적이 없었는데 그냥 땅 팔고 그냥 내 것을 남의 것으로 쓰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사 표적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우리 같이 쓰고 같이 나눠주고 내 거가 네 거다 이러면 공산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뭐 공동.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본 자들이, 그것을 아까 제가 말했죠. 지식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경험한 자들이 내 것을 다 팔아버려요. 내 것을 다 줘. 이번에 목사님들 저녁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리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각 가정마다 자기 차 타고 이제 저녁에 휴게소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휴게소 가서 저녁 먹자고. 근데 제 생각은요. 각자 휴게소에서 가서 저녁을 먹으니까 뭐 다 각자 자기 가족이고 휴게소는 어때요?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제 생각에는요. 각자 자기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카드 계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뭐 누가 뭐 특별히 뭐 거기 뭐 어떤 높으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서기 목사님이 딱 계산대 앞에 가더니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하라는 거야. 재밌는 건 그분이 우리 낮에 따로 그 밑에 그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그때 거기서 또 이렇게 아이들 커피 뭐 핫도그를 다 사줬어요. 비싸거든요. 핫도그 커피만 해도 뭐 좀 꽤 들었어요. 근데 그 사주신 분이 저녁에는 각자 계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운터 앞에 딱 가더니 다 주문하려네. 애들까지 주문하고 하면 인원이 꽤 되거든요. 이걸 내가 미안해가지고 받을 수가 없네요. 이걸 계산을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왜 사주냐? 굳이 사주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아까 커피도 먹었는데 애들 핫도그도 먹었는데 저녁까지 사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해가지고 빨리 먹고 나서요. 목사님 제가 커피 사고 애들 간식 다 사겠다고. 간식 다 사겠다고. 커피 사고 다 사.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앞에서 식사 다 사고 또 점심 때 간식도 다 사니까요.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막 뭐라도 사가지고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사서. 근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뭐 간식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뭐 너무 풍족하게 먹어요. 만약에 각자 계산, 제 생각대로 각자 그냥 가정끼리 계산하죠. 이랬으면요. 뒤에 간식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는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물론 누가 뭐 샀겠지. 근데 아마 그렇게 했으면요. 그렇게 뒤에 제가 굳이 뭐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날 제가 과자를 샀거든. 축구 볼 때. 또 다른 분이 또 치킨 샀거든요. 어떤 한 분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다 계산해주고 다 서비스로 그 막 다 대접을 하니까 어때? 그걸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뒤에 후식은 제가 다 살게.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앞에 경험이죠. 저는 스데반을 어떤 얘기하고 싶냐.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만약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처럼 한 번 설교하고 그냥 돌 맞아 죽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결과만 본다면 아무도 오케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뭐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뭐야? 봤다. 이거를요 저는 옛날에 이전까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그냥 생각했겠지. 상상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랑 진짜로 보는 거랑 어때요? 진짜로 보는 거랑. 저는 백두산이 그냥 뭐 조금만 백두산이 다가 뭐 별거 있겠어? 무슨 집차 타고 한참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백두산 우와 이렇게 큰 산이 있냐? 지금 그렇게 큰 산 본 적이 없어.
이야,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야, 이게 백두산이구나. 야, 전제가 장난. 그 규모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규모에. 아, 보세요. 내가 그냥 듣고 상상하고, 에이, 뭐, 산이 뭐 별거 있겠어? 응? 그거랑 가서 직접 본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 아, 하나님의 영광. 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겠지. 예수님,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뭐 어디 그림책이나 어디 뭐, 응? 정말 예수님 앉아 있겠지. 내가 상상해서 그냥 내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랑 진짜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봤다면, 저는 성령이 충만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의 기록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영광을 봤을까요? 질문이에요.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설교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제 상상이야. 이미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든 어때요? 막 이런 거잖아. 애들이 혼자서는 아무 힘도 없는데 엄마 아빠 있으면 어때요? 애들이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주변에 천군 천사가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56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우리 56절 우리 개역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세요. 말하되 보라. 엄청 사람들을 향해서 보세요. 이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이걸 다 봤으면 무서워서 돌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여러분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데 나만 어떤 특별한 걸 보고 있고 여러분 못 본다 생각해요. 막 화가 나죠? 우리가 보세요. 스데반이 우리가 너무 돌 맞아 죽은 것만 생각해. 지금 그래요. 우리 스데반 하면 돌 맞아 죽어서 불쌍하다, 아프겠다, 힘들겠다. 아유 참 저렇게까지 돌 맞아 죽냐? 근데 스데반이 왜 돌을 맞아요? 돌 맞아 죽어도 괜찮을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내가 주 영광, 우리 찬양 속에도 그죠? 주 영광 내게 보이소서. 주 영광 내게 나타내소서. 그런 찬양들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영광. 근데요,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사모하고 보기 원하고 갈망하고 막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옆에서 돌을 던져도요, 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이번에 새벽에 치유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여기 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한 걸로 돌을 만든대요. 돌이 우리 상처, 아픔 이런 거에 다 뭐야? 돌이야, 돌. 복음서에 돌짝밭, 가시밭 그 옥토 그걸로 설교하셨는데 돌. 돌짝밭에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뭐냐? 우리가 마음에 돌이 많다는 거예요. 돌이 많은 건 뭔지 아세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치유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 돌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 돌은요 반드시요, 이 목사님은 재밌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돌은 던지게 돼 있대요. 여러분 안에 돌이 많으면요 그 돌을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내 속에 돌이 뭐해? 던지게 돼 있다는 거야. 야, 무서워. 오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 58절에 보니까 그를 성 밖에 끌어내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돌이 많은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돌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 마음에 뭐가 많은 거예요? 돌이 많은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라도 걸리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대한항공 이명희 또 그 영상이 공개됐죠? 그 영상을 들으면 막 내가 돌을 던지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마 대한민국이 총기가 총기 소유가 했다면 아마 이미 죽었을 것 같아. 왜? 그죠? 누가 그 얘기를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총으로 쏴 죽이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한국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가 상담 교수라면, 상담가라면 나도 돌을 던지고 싶지만 만약에 그 인생을 불러다 놓고 당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어린 시절에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딸들한테도 막 2년 전년 했다 그러고 막 보도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말이 기본이 욕이잖아요. 그렇죠? 욕과 폭력과, 아니 어떻게 재벌가 부인이, 여러분 항공사면 어때요? 뭐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잖아요. 비행기 뭐 평생에 우리가 1등석 한번 타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1등 뭐 세계가 뭐 그냥 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야, 뭐 내일 우리 뭐 동경 가서 오사카 가서 회 먹을까?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은 뭐 베이징 가서 고기 먹을까? 이게 가능하잖아. 뭐 얼마든지 세계에 가고 싶은 호텔 뭐 그냥 보세요. 그냥 누리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평생을 죽을 때까지 누리기만 해도, 놀기만 해도 어때요? 세계 일주로 뭐 세상 맘만 먹으면 뭐 돈이 없어요? 호텔이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 깔린 게 자기 비행기인데. 맘만 먹으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평생 제일 좋은 데 살잖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많죠? 왜 이렇게 돌이 많죠? 왜 그러죠? 그 어린 시절에 자라온 환경 속에, 그 차관 딸이잖아. 차관 딸. 부모가 장차관이면 뭐 웬만한 집은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어린 시절에 뭐예요? 돌을 담은 거야. 그러니까 돌을 만들면 돌은 던지게 돼 있다. 저 오늘 보니까요, 스데반은 절대 돌을 던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쪽에선 돌을 던지는데 한쪽에선 돌을 그냥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한쪽에서는 돌을 던지는데 한쪽에서 예수님을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현실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2명, 3명 있어도 그 안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도 공항시장 잠깐 커피 사러 저를 너무 컴퓨터를 잘 가르쳐줘서 강사한테 커피 대접을 하려고 잠깐 시간을 내서 커피를 선물하려고 가는데요. 그 공항시장역에서 누가 여자분이요, 양산을 쓰고 저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얼굴 인상이 좋대요. 그래, 인상 좋은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니요, 많이 행복하시죠? 행복하대요. 행복하다.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막 저를 다 맞춰요. 어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나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되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참, 뭐 복이 많아 보인대요. 어떻게 하냐고. 나 복이 참 많다고. 그런데요,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혹시 가슴이 좀 허하지 않으세요? 약간 허한 것도 좀 있다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명상과 옛날에 그 알죠? 돌을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면서 10분만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10분을 내가 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근데 10분만 내서 막 아니 커피를 배달하러 가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막 저를 다 맞추는 거예요. 저를 막. 근데요, 막 나는 한쪽으로요, 그 열심, 열정, 그 나를 막 전도하기 위해서 더운 햇볕에 양산을 씌워주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말을 걸고 막 나를 칭찬하고 막 진짜 내 속을 다 맞추고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막 한쪽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전도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전도할 텐데. 제가 뭐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만 나왔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도요, 자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더운 땡볕에 오늘 얼마나 더웠어요. 양산을 씌워주면서까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세계를, 어떤 신비한 세계를 10분만 내서 나를 얘기하면 신비한 세계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명상과 어떤 기훈련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자아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봐요. 반대로 내 안에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남편을 봐도 남편을 보는 게 아니야. 그 남편 속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저를 막 오늘 전도하려고 한 그 사람이 당신 안에도 어떤 기운이 있다고. 당신 안에도 어떤 좋은 기운이 있다고. 막 내 속에 뭐를 봐요? 막 기를 봐, 기. 그 사람은 내 겉모습을 보지 않아. 내 기운을 보는 거야. 그 기운이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스테반의 핵심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 생각하면 설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라도 한 분 앉아 계셔봐.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지금 내가 설교할 때 맞나?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해야 안 해요? 하죠.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 무슨 영성훈련처럼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바라보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주님의 영광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테반이 그 영광을 보니까 순교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 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지로 내가 돌 맞아도 내가 안 아픈지 견딜게요. 이게 여러분 의지로 견딜 수 있어요? 피하지? 한두 개는 맞겠죠. 그러나 큰 돌 오면 내가 저걸 맞을 수 있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 막 여러분을 일부러 막 공격하려고 막 험담을 하고 막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뭐예요? 에? 어?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제정신이면, 그게 멀쩡한 정신이면 그 말을 듣고 뭐가 나야 돼? 화가 나고 막 같이 싸워야 되고 나도 욕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상대방이 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는데 그게 조롱으로 들리질 않아.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60절. 6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잘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무릎을 꿇었어. 오히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해요. 이게 용서죠. 아니 상대방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막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데 우리는 그 사람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영혼이 보입니다. 저도 아마 이런 식으로는 처음 설교를 해봐요. 아마 우리가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잘 전했습니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마 우리가 스데반 생각하면 야, 참 대단하다, 응? 야, 참 진짜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 생각 해봤어요? 응?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 돌이 아니라 더 심한 걸 던져도요, 더 심한 말을 해도, 누가 비아냥거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조명이, 우리 지금 저희 교회도 조명을 많이 했지만 제가 목요일날 목요일날 임마누엘 교회 갔는데 거기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소예배실을, 옛날 갔을 때 그냥 웬만한 교회 그냥 새벽기도 예배실 똑같은 거였는데요, 얼마나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했는지요. 예식장으로 쓰려고 완전히 그냥 무슨 채플처럼 해놨어. 너무 멋있게 외국 교회처럼 해놨어. 근데 조명이 얼마나 센지요. 또 어디 시상식 어떤 무대 한번 올라가 보니까요, 그 조명이 얼마나 센지요. 지난번에 그 천효진 집사 그 상 받을 때 MBC 그 멀리서 밖에서 계속 보다가 이제 다 끝나고 무대 위에 올라가 사진 찍으러 무대에 올라가 봤거든요. 여러분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요, 사람들 객석 보니까 객석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객석에 사람들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가지고요, 그 조명이 막 너무 눈이 부시니까요, 밑에 사람들, 이러면 그거 아시죠? 연극 대학로 거기 조명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요, 실제로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한 명 있는지 10명 있는지 100명 있는지 꽉 차는지가 아예 안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좀 이렇게 막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많이 왔구나, 반응이 썰렁하면 없구나, 이런 걸로 느끼는 게 눈에로는 안 보여요. 이게 왜? 뭐가 세니까? 조명이 너무 세니까 이게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10계명을 받고 그 얼굴에 뭐가 났다? 광채. 예수님 변화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요? 광채. 광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광채. 왜 광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거야? 에? 비추고 있는 거야. 비추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누가 뭘 해도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누가 막 화를 나게 열받게 막 성질나게 막 그래도요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의 뭐가 비추고 있어요?
영광이 비추고 있어. 영광. 예수님이 일어서셨어. 예수님이 나랑 눈을 마주치고 있어. 그러면요,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가 발표회나 뭐 우리 집사님처럼 아들이 축구 경기한다 그러면 누구만 보여? 자기만 보여. 저도 우리 애들 발표회 하니까요,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데요, 우리 애만 찍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애들 찍지도 않아. 왜? 다른 애들 찍어봤자 관심이 없는 거야.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가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 비아냥거리든 그게 안 보여. 그 사람의 뭐가 보여? 영혼이 보여. 그리고 의사 눈에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뭐 권력인지 대통령인지 목사인지 신경 써 안 써? 안 쓰잖아. 당신 지금 간 수치가 이런데 괜찮을 것 같냐고. 심지어는 막 어떤 의사들이 목사한테도 목사님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막 목사한테도 막 할 말 다 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건강관리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1년 몇 년 사역하다가 끝내실 거냐고. 뭐 목사한테도 큰 소리 친다니까, 의사들이요. 왜요? 그들은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뭐 목사냐 사장이냐 회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우리 눈엔 누가 보여야 돼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이 말을 끝낸 후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스데반은 육신의 눈으로는 뭐예요? 죽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잠을 잤다 그래요. 왜? 육신은 죽었을지언정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잠드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직행한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께로 그냥 올라간 것처럼 아마 스데반도 똑같은 거예요. 초고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임재를 찬양할 때 그냥 열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저 이번에 대만 갔을 때 거기에 대만의 가장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월담이래. 1월담이 뭐냐니까 뭐 태양 뭐 무슨 그 설명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13억 인구의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그 대만의 관광지가 1월담이래요. 그래서 뭐가 호수라는 거, 호수. 에이 뭐 호수가 뭐 기껏 해봐야 호수지. 해발 600m, 700m 산 속에 호수가 있대요. 에이 뭐 지금 뭐 호수가 있어봐야 뭘. 저는 안 봤으니까 얘기만 들었으니까 처음에. 근데 가보니까요, 진짜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유람선이 다녀요. 얼마나 큰지. 나중에 지도를 보면요, 배꼽이래요. 그 대만이 길쭉하게 이렇게 번데기처럼 생겼는데 거기 배꼽이야, 배꼽.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떻게 산 꼭대기 호수가 있죠? 그러면 호수는 밑에 있어야 되잖아. 밑에서 지하수로 물이 올라온대요. 밑에서 지하수에 그냥 물이 지하수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요, 그거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에이, 무슨 뭐 어떻게 말이 돼? 그래 안 그래요? 무슨 호수가 뭐죠? 여러분, 어디 뭐 캐나다나 어디 뭐 이런데요, 외국 뭐 북미 쪽에도 보면은 호수가 뭐 웬만한 바다만한 호수 있다면서요. 미시간이나 뭐 이런 큰데 보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아무리 들어도요, 어때요? 에이 뭐 별거 있겠어, 뭐 대단하겠어.
근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과 예수의 서신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면,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거 경험해 봤어요? 아이, 뭐 열려봤자 뭐 별거 있겠어요. 기대감이 없다니까. 백두산이 백두산이나 똑같죠. 뭐 궁산이나 그 산이 그 산이죠. 뭐 별거 있겠어요. 처음에 고려산 그 무슨 축제죠? 진달래? 아이, 뭐 진달래가 처음이지. 그래 뭐 진달래가 뭐 있어봐 얼마나. 가보니까 어때요? 그냥 동서남북이 다 진달래. 야, 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랑 가서 본 거랑 어때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늘문이 열리는 것, 내가 생각한 것과 진짜 열리는 것을 본 사람 어때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여러분 한번 희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망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돌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하겠어요? 아무나 주님 저도 돌 맞아 죽게요. 우리가 돌 맞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당장 돌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지게 되겠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누가 돌 던져봐 나도 던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면 돌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 영혼들이 돌 던지든 총을 쏘든 조롱을 하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야, 너 그 말 들었는데 화 안 나? 너 사람들이 그 정도로 너 욕하는데 화가 안 나냐? 네? 이번에 그 화요일날 어제 새벽 설교하신 분이 그런 얘기 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막 조사하는 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서 그거 때문에 하는 거다 또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현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화를 내놓고 자기는 나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목사님 말로는 뭐라고 들렸는지 아세요? 그 설교하시면 그 말이요, 꼭 나는 보복하겠다 이걸로 들렸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화를 냈는데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근데 실제로는 보복해야 하네요? 감옥에 갔잖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나는 복수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복수 안 할 거예요. 근데 복수해야 하네요? 복수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난 절대로 용서할 거예요.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 못 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 날라오는데 내가 돌을 맞는 거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이 태평양을 수영한 거북이가 우물안 깨구리를 보면서 불쌍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우물안 깨구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거기서는 불쌍하게 볼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다른 것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보진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던지는 돌, 오해받는 거, 사람들의 조롱거리, 소리 소문, 우리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현실이 작은 것에 흥분하고 또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사람들이 영원히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으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우리도 돌맞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도 이 스데반을 부러워하게 하옵소서. 나도 이 영광을 한순간이라도 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돌을 던지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네.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이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뒤에는 불을 꺼주시고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스데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라도요 천국을 보고 온 아이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있다고 고백이 있고 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게 하옵소서.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임재가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내 상상력이 아니라, 내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여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이 내게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고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